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설교회 안희연 목사입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또 도박 중독에 빠지셔서 온 가족을 힘들게 하실 때 그때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 도박 다 끊고 장로님이 되신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죠. 또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을 때 절망과 좌절에 빠졌죠. 그때도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어제 카톡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셨어요. 여러 개 보낸 내용이 뭐냐? 속상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공격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니까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서 언급하지 않고 또 비판하지 않고 또 지적하지 않고 또 드러내지 않고 그러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께 답장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앞으로 저한테 보내지 말아주세요. 왜냐? 그런 내용을 자꾸 보내시면은 제가 영향을 받거든요. 저도 속상하거든요. 제가 남을 공격하는 성향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던 분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만든 청월함은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은 이 동성애 법안, 차별금지 법안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 한국에 보탬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서 함께 이해돼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이런 분. 근데 이런 분을 정체도 모른 채 추종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죠. 이분은 한국 교회를 난도질하는데 일가견이 난 분입니다. 작년이었죠. 코로나 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인원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한국계 다 썩었고 틀려먹었고 자신은 깨끗하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세상 언론 속에서 얼마나 많이 구축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계의 지도자 노릇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아대책기구의 이사장으로 이분이 한때 계셨어요. 제가 기아대책의 고위직 분들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이 손봉호 교수님 빼라. 안 빼면은 기아대책 후원하는 거 다 끊어낼 거다. 저도 기아대책하고 오랫동안 관련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어요. 손봉호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올 3월에 그만뒀어요. 잘 됐죠?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손봉호 교수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부터 제가 기아대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합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CBS에 대해서도 아주 세게 말을 합니다. 이 CBS도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퀴어 신학을 지지하는 그런 식의 방송을 계속 내보내죠. 참 왜곡되고 삐뚤어진 방송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실수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CBS가 정작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마디 입도 번긋 안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쪽으로 편향이 된 그런 방송이 CBS입니다. 기독교 방송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지금 자세하게 구구절절 이야기할 때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도 목사 같은 사람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 사람은 뉴스엔조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뉴스엔조가 무슨 짓을 해요? 동성애 지지하는 기사를 많이 내잖아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이 잘근잘근 씹어댔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이런데 동참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국가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외교 밑바닥으로 추락했죠. 안보 다 박살났습니다. 국방부 엉망진창 됐어요. 세상에 나라를 이렇게 추락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지원 같은 사람을 국정원장 앉혔으니 뭐 간첩 제대로 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들을 이리저리 갈라치기해서 얼마나 분열이 심한지 몰라요. 이렇게 반목이 심한 대한민국이 언제 있었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정세균 전 총리, 이 사람 봐요. 교회를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허위 정보를 통해서 교회발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정세균입니다. 클럽들, 노래방 문 열 때 교회를 향해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예배를 짓밟았던 사람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이인영 썰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통일부 장관? 아니, 교회 손보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손보겠다. 어찌 감히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게다가 웬 북한에만 퍼줄 생각만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교회를 박살내고 성도들 신앙을 엉망진창 만들고 다음 세대 신앙 개성을 다 끊어버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도요, 열심히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전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 뭐 지금도 그 부분이 있어서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냥 조용하게 목회만 하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요, 한국교회도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박살나면은요, 다음 세대 신앙 개성 어차피 끝장납니다.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면은요, 선교할 힘도 여력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러니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니 악한 세력을 드러내고 더 이상 여기에 영향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을 해야죠. 저도 빨리 이런 상황이 지나가서 더 이상 저도 나서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공격당하는 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말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 몸살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싸워야 될 때입니다. 온갖 고초, 욕 받아먹더라도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